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멜리데 섬에서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보면 석 달 동안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 석 달이 아마도 한 11월, 12월, 1월 이렇게 겨울을, 사실상 276명 바울을 포함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해서 불시착한 이 몰타섬 멜리데 섬에서 이들이 겨울을 났다는 것. 그리고 겨울에는 지중해 배 운항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났고 그들이 몰타섬 멜리데 섬에 석 달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11절 다시 보시면 석 달 후에,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때가 AD 60년 2월 초라고 학자들이 많이 이제 추정을 하는데, 겨울이 지나고 이제 2월 초, 이제 3월 이 봄이 오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가와 이제 아리스다고와 바울을 위시하는 전도팀, 그리고 그 안에 섬에 함께 갇히게 된 276명이죠. 우리가 그 섬, 여기 그 섬 동그라미 한번 쳐보셔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동그라미 1번 한번 해보세요. 자, 11절부터 16절까지 멜리데 섬에서 7군데를 걸쳐서 결국 7번째 최종 종착점인 로마에 이제 당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거를 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자 거기 그 섬 멜리데 섬이라고 옆에 써보시고 동그라미 1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섬에서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들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가 배 뒤쪽이 이제 파손을 당해서 아마 겨울을 나면서 그 배를 이제 다시 고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그 몰타섬 멜리데 섬을 떠나서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데, 누가가 그 배와 관련된 한 가지 정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그 배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그 밑에 디오스구로 한번 도움말 보시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달신인 레다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신이다. 선원들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숭배되었고 쌍둥이 별자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제우스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달신인 레다는 그 그리스의 스파르타라는 지역의 여왕, 그리고 그를 나타내는 여신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이 레다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 형제 이름이 캐스트로와 폴룩스라는 쌍둥이 형제예요. 근데 이 캐스트로와 폴룩스가 쌍둥이 별자리의 주인공이기도 하거니와, 이 쌍둥이 형제가 이 선원들과 배를 지켜주는 신으로 그렇게 그 당시 많은 뱃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디오스구로라는 그 쌍둥이 그 우상이 뱃머리에 달려 있었는데 그 배는 파손이 되었고 석 달 동안이나 꿈쩍도 못하게 되었다가 비로소 인간이 겨울을 나고 배를 수선함으로써 다시 항해가 시작됐다라는 것. 누가가 왜 굳이 이 배에 대한 이 정보를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쌍둥이가 이 배를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새겨놨지만,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철저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누가가 우회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대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이렇게 타로 점을 보고 또 이름 관련해서도 계명도 하기도 하고 자기 손금도 보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얼마 전에 그런 문구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종교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영적인 것에는 더 관심이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지식,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니즈를 충족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그저께 설교했던 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께서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던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 12절에 보면 수라구사 동그라미 2번. 그 멜리데 섬에서 수라구사까지는 약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 수라구사에 며칠을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흘, 3일을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수라구사에서 다시 출항하여서 13절에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이 둘러가서라는 헬라어 원어는 힘겹게 갔다라는 얘기예요. 이 이탈리아 반도 남부 쪽, 이 이탈리아 반도를 보통 장화에 비교하잖아요. 장화의 끄트머리에 맞은편에 있는 섬이 바로 시칠리아 섬. 그 시칠리아 섬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 수라구사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맞은편인 이 이탈리아 반도의 장화의 발끝에 해당되는 도시가 바로 13절에 나오는 레기온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레기온이라는 도시에서 여기에서 하루를 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는 이 역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레기온, 이 이탈리아 반도 본토에 드디어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를 지냈는데, 그리고 출발했는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남풍이 일어났다.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밑에서 남풍이 불어오니까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네 번째 도착했던 도시가 보디올이라는 도시인데, 거기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레기온에서 13절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는 무려 325km예요. 여기 보디올이 오늘날로 어느 도시를 이야기하냐면 그 유명한 나폴리를 이 보디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리라고 하면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아닙니까? 이 장화 발끝에서 이 남부의 중심부까지 325km를 올라가야 되는데,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는 역풍이 불어서 둘러갔다, 힘겹게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 325km는 남풍이 불어서 하루 만에 갑니다. 그 다음 날에 바로 이 나폴리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 나폴리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 14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형제들 동그라미. 누구들 얘기하겠어요?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친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해요. 이 나폴리, 보디올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만난 겁니다. 그것은 바울 시대 때 이미 로마뿐만 아니라 나폴리에도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며칠 머물렀습니까? 7일 동안 나폴리에 머물렀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아마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7일간 머물고자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선장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나폴리에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육적인 관점에서 본 추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는 디오수구로라는 쌍둥이 형제 우상이 이 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배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7일 동안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나폴리, 이 보디올이라는 이태리 남부의 가장 큰 도시에 일주일간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구를 위해서 7일 동안이나 이 보디올에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머물게 하셨냐? 바로 바울을 위해서 머물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그 형제들을 만나면서 정말 풍성한 영적인 내밀한 교제를 바울이 나눴을 거예요.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바울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됐겠어요. 그죠? 그리고 15절에 보십시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왔다. 여기서 그곳 형제들은 누굽니까? 그 앞 구절에 로마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로마 교회 형제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폴리 교회 형제들도 만났고, 그리고 아비오 광장 위에다가 동그라미 5번, 트레이스 타베르네 위에다가 동그라미 6번. 이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약 70km 떨어진 곳이고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로부터 약 5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리까지만 배를 탔고, 이 보디올이라는 이 나폴리로부터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리고 로마까지는 이 바울이 육로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그들이 로마 교회 초대교회 형제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폴리의 초대교회 형제들을 만나고 로마의 초대교회 형제들을 만나면서 15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보고, 거기 주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오늘 큐티의 제목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로마로 이제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이 많이 쇠약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폴리에 먼저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성도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소식을 듣고 세상에 50km, 70km까지 마중을 나와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그러나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기 때문에 로마서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에 대해서 큰 감명과 도전을 받았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에 70km까지 앞에 나와서 마중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어요. 이거는 진짜 피를 통한 형제들보다도 더 진한 그 형제 우애와 가족의 사랑을, 영적 공동체, 그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저는 우리 온리교회가 정말 그냥 어쩌다가 이 지역에 살게 되었고, 그래서 온리교회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었다. 이 공동체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누고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갔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동역함, 그 형제의 연합함,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영적 교제가 우리 온리교회에도 온전히 나타나고 경험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어제 우리 목찬 때 전은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저 서로 하나 되기에 주저하지 말고
우리가 용기 있게 서로를 사랑하고 관용하며 용납하며 기도하는 그런 온리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는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각자의 주장과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오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의 영적 내밀한 그 교제를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는 은혜가 우리 온리교회에도 부어지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16절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로마 동그라미, 그 밑에다가 동그라미 7번. 그래서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정확히 넉 달 만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순간이죠. 아마 로마에 입성하면서 다른 275명은 글쎄요, 콜로세움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로마 황제의 그 궁궐을 보면서 감탄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세상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성과나 건물이나 그런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성과주의로 인해서 내가 눈이 휘둥그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내 삶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다. 누가요? 율리오가 아마 허락했을 것입니다. 보통 주석을 찾아보니까 한 죄수를 지킬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의 군인을 붙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한 군인만 붙였다. 그리고 따로 있게 허락하였다 라는 것으로 봐, 이 로마에 대한 율리오의 이 친절과 배려가 얼마나 사려 깊은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3일이 지났습니까? 로마에 도착하고 사흘 후에 17절 보십시오.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여러분, 로마에 있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무엇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마도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회당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헌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약 100만 명이었고, 로마시 안의 유대인들은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5만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로마 안에 회당, 유대인 회당만 10개 정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는 것은 아마도 회당장 10여 명을, 혹은 10명 안팎의 사람들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가택에, 내일 본문에 보면 월세를 주고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로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의 회당장들을 초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18절 나를 신분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소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자기가 무슨 죽일 죄를 지어서 지금 로마까지 이렇게 가택연금 당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 쇠사슬이 왜 메인바 되었는지를 뭐라고 소개하는 거 하니 20절 별세개 당구장 펴주세요. 거기 줄 쳐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정하였으니 거기 주세요. 이스라엘의 소망 동그라미.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을 얘기하고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메사야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그 회당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우리는 바울 당신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뭐 이렇다 저렇다 좋다 나쁘다 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너의 사상 동그라미, 이 파 동그라미. 여러분, 이 파는 지금 유대 이 회당장들이 이 파에 대해서는 예수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신흥파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죽은 자의 부활.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브리스갈라 아굴라가 이 로마에서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쟁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내쫓은 경험이 10여 년 전에 이 로마에서 벌써 이미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중립적인 태도를 듣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겠지만은 이 파와 이 사상에 대해서는 이미 들은 바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저자직강으로다가 정확하게 당신이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믿는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 본문이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제 이번 주일날은 우리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큐티하셨지만은 내일도 비록 제가 설교 올려드리지 않더라도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까지 잘 큐티를 해주시길 바라고, 내일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 그 바울의 예수의 증언과 복음 설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회당장 중에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여러분께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사람들은 디오스구로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이,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배와 그 인생을 지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이 오늘날 나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인사이트는 15절 말씀, 바울이 나폴리에 있는 성도들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우리 온리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소망이 아니요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쇠사슬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 복음을 위해서 쇠사슬이라도 매일 수 있다면 매이고 그분을 증언하며 살아갈 때에, 바울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최종적 결과와 책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해야 될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이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함께 감당하고 함께 이 사명을 끝까지 이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을 보고 타로를 보고 손금을 보고 운세를 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담대한 마음을 주고받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부활 소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